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형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고 명이 도중용, 높고 밝음에 기껏 가려기에 줄곧 뚫림을 길삼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고 명이 도중용, 높고 밝음에 기껏 가려기에 줄곧 뚫림을 길삼으며 온고이 지신, 묵은 것에 익숙하고 새록새록 새로 알며 돈후이 숙내, 두터울 때 도탑 의려기에 짓보이 높이 하나니라. 높고 밝은 대로 가지껏 가고 가온 쓸로 길 간다 라는 구절을 보자. 더없이 높고 밝은 곳은 하늘나라 절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상대계는 낮은 곳이요 어두운 곳입니다. 절대계의 성령을 내 마음으로 통하여 뽑아 쓰는 것이 중용으로 감입니다. 주의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석가나 노자의 도는 중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얼라로 사는 것이 중용입니다. 마음속에 속인 얼라의 성령을 일용할 먹거리로 쓰는 삶이 중용입니다. 석가 노자도 공자 못지않은 중용으로 산 정신인입니다. 흔히 석가의 출가 독신생활을 두고 치우친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중용의 바른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생트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도 철환천하로 앉은 자리가 더울 겨를이 없었다는데 그것도 출가지 재가는 아닙니다. 철환천하 할 때 제자들은 데리고 다녔다는 말은 있어도 부부의 윤리가 중하다고 부인을 동반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금욕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아내는 견디다 못하여 집을 나가버렸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공자의 부인도 석가의 부인 못지않게 혼자 지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공자 부인은 참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공자 부인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부부의 일륜이 중하다면 사모인 부인의 얘기도 한두 마디쯤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노자와 장자가 유학자들보다 정치에 무심하여 벼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군신유의여서 중용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임금이 없어진 민주주의 시대가 된 오늘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중용에 주석을 쓴 이들이 노자와 석가는 중용이 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중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유영모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아 충성을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여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지금은 민주정치가 발달되어 밝아진 세상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졌다. 유교가 호색하고 탐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석가와 노자를 비난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교의 가족주의 국가주의야말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이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참을 알려고 하고 그저 참을 사랑하고 그저 악에 굴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성이다.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느님의 뜻으로 이를 이루자는 것이 중용이다. 본디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생긴 것이다. 그런데 원일물불이에 까막눈이 되어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옛것을 익숙히 하여 새것을 안다는 말은 논어 위령군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옛것에 익숙하여야 한다는 말은 옛성인의 말씀을 잘 익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것을 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여 제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소리를 하는 일하야 스승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소리를 못하면서 스승 자리에 서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처럼 하늘 아래는 새 것이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영원한 새 존재라 하느님을 아는 것이 새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신은 지신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교육하는데도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 근본을 두어야 한다. 운동이나 잘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본질을 외면한 교육은 도둑놈의 교육이다. 두터운 것을 덥답게 하여 예를 높인다 해서 두터운 것은 지성입니다. 앞에서 천지도는 넓고 두텁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적 존재에게는 절대가 중후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적 존재는 경박스러워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 존재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터우심으로 도탑게 받들어야 합니다. 도탑게 받드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또 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숭례입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가겠다는 한 말씀을 받들고 머리 위에 존중한 하느님을 이고 무겁고 괴로운 삶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 이 명령이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을 쫓아가다가 도중에 그만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어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정신적인 호흡, 곧 하느님 생명인 성령을 숨쉬는 원기식을 두텁게 조심하여 깊이 숨쉬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영원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새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이만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